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9절 땅을 돌보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편 65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시편 이제 62편부터 제가 이번 주에 했었는데요. 62편부터 64편까지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조금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시편 65편부터 68편은 그 주제가 조금 바뀌는데요. 어떤 주제로 나아가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찬양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 시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하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를 보면 이제 네 군데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네 번의 찬양이 기록되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로 먼저 나뉘게 되는데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시온으로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하냐면 2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모든 육체가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시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육체가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찬양을 하는 것은 3절과 4절인데요. 3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 얘기는 뭐냐면 죄악이 나를 압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나를 지배했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타락했습니다 라기보다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압도할 때에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셨습니다. 나의 허물을 주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이거는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청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예배의 자리로 초청했을 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은 뭐가 있냐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주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서 나오는 은혜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 예배에서 나오는 은혜가 나를 너무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찬양은 5절에서 8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그 다음 보면 의지할,
지금은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진 않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들, 그래서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모든 것을 주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땅 끝에 사는 자, 아까 얘기했었던 이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인식하면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과 저녁을 보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존재를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조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침을 주시고 저녁이 주시는 그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되며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9절에서 13절을 얘기를 하는데요.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부 다 농사를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전부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한 해의 수확, 이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시는, 농사를 짓게 하시고 그 농사에서 수확물을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냥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예배에서만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한 해를 이렇게 채워간다는 거. 그래서 그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기름방울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우리가 기쁨으로 띠를 띠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있는 이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이 시를 보면서 나는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 능력이라든가 특별한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언제나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예배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연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맛보면서 주님에 대한 은혜를 인식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저희 가정이 굉장히 가난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때 딱 중학교 때였는데 중학교 때 그때 들어가서 제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나오기 전까지 저에게는 제 방이 없었습니다. 제 방이 없이 항상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잤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성인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고 모든 식구들이 돈을 버는데 이 가난이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참 정말 힘들었었는데 제가 사역을 나오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차 정도 됐을 때 저희 이제 가정이 뭐 전세가 된 것도 아니고요, 집을 산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월세인데 그냥 지하에서 1층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집에
빛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제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고생해서 이런 것들을 이겨냈어 라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 소위 말해 진짜 죄송합니다. 개고생했어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냥 그 빛이 들어온다는 그 순간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시를 묵상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제 가정을 한번 돌아보게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때의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지금은 그때보다 너무 풍족하게 살고 있고 그때보다 너무도 유복하게 살고 있으며 모자른 거 하나 없이 살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는 그때의 감사가 존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 하루도 어쩌면 우리가 주님 곁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 하루라는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지겨운 하루 또 시작됐네, 출근해야 되네, 학교 가야 되네, 또는 예배의 초청 앞에 그 앞에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여행을 가거나 내 개인의 오락이나 유흥을 즐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감사가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또 불만과 또 감사가 아닌 또 불평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인식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끄시고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 주간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육적인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지내다가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면으로 바뀌면서 예배 현장에 새로 들어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귀한 사역인데 스스로 교회에 온다는 것은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라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반드시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